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 말씀의 내용은 환난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제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마가복음 13장은 감람산 강화로 불리는 말씀이죠. 이것이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감람산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맞은편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의 웅장한 규모를 보고 감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로 등극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한 이 때와 징조에 대한 내용에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말씀이 이 답변 안에 들어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시야가 없었지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이해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구분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 감람산 강화 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일어날 일과 그리고 재림의 때를 연결시켜서 그 시야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체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때는 극심한 환난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의 예언에서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안에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린한 기억을 유대인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침탈하고 더럽히게 될 환난의 날이 다가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더럽히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 환난의 날은 유례 없이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다가오는 환난의 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성전 멸망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심판 사건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왕권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 예수님의 손에는 한편으로 심판하시는 손과 다른 한편으로 구원하시는 손, 두 개의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들의 세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유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던 기간은 불과 5개월 남짓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고통의 기간이 아주 짧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심판의 때에도조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심판의 날들을 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도 심판의 날을 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모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때라는 말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것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때와 징조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삼가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입니다. 먼저 환난의 때가 오면 그 환난의 때는 곧 혼란의 때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대가 오면 영적 어두움의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이때는 또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환난의 때를 영적인 어두움의 때를 틈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현혹되며 따르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삼가야 합니다. 삼가라라는 단어에는 그 단어 속에 본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고 똑똑히 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환난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공포의 시대에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난의 날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시야는 성전 파괴 사건을 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까지 그 시야를 연장시켜서 내어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새겨 들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이 성전 심판 사건이 1차적으로 성취될 때에, 그 환난이 임하게 될 때에 도망하여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 66년에 예루살렘 침공이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 세스티우스 갤로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다가왔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한 자들은 요단강 계곡에 있는 펠라 지역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무너뜨리기까지 4년 후에 그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참사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멸망과 관련된 질문을 계기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제자들의 자세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시작하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시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졸고 있거나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뜨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영적 감각을 열고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빠른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시대의 흐름에 혹 뒤처질까봐, 혹 낙오자가 될까봐 그것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애를 씁니다.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정보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단하고 소거해버리죠.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놓지 않고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깨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하신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인공지능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대체하는 그런 날을 혹시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하는 미래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인자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세계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과거 어떤 시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리의 눈높이가 스스로 높아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고 곧 사람을 대체하거나 또는 능가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나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집적 시대를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초고속의 속도를 또한 구현해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인류가 성취하고 이루어내고 구현해내는 것들은 실로 거대한 바벨탑과 비견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것 때문에 온 세상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은 국경도, 인종도, 이념도 뛰어넘어서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온 교회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면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전염병의 소식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허둥대고 있는 이 상황. 이럴 때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때가 아닐까요?
바로 이때가 인류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알람이 울리는 때는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성실한 종의 모습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뻔히 위험을 알고 있지만 피할 도리가 없는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돈의 때일수록, 공포와 두려움이 지배하는 때일수록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나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